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에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에베소 1장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찬송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에베소 전체가 1장, 3장, 6장 자체가 다 기도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봐도 되는 그런 성경인데, 근데 에베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 우리가 그걸 알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가 될 때 가장 지혜롭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대요. 어느 때부터? 태초부터. 이 태초라는 건 시간 이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태초를 얘기합니다.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신비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지구를 또 지으시고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왜?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복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가 중요하죠.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만 에베소서에 9번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라는 이런 유사 표현들이 34번이 나와요. 9번 더하기 34번이면 4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디서부터 그 어떤 거냐면 우리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는 싸움이거든요. 왜?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잖아요. 우리는 가지래요. 그럼 뭐야? 나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은 우리를, 그 가지는 반드시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쏘시개밖에 될 그 방법이 없잖아요.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않는다고요. 그 사명이 땔감밖에 더 되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망의 저주잖아요. 그런데 가지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붙으라고. 영적인 싸움이 붙어있는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면 뭐하고요, 아무리 장로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고, 전에 나는 교회 다녔는데 하면 뭐하냐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모든 말씀 대신에 뭐부터 나오냐면 15절부터 46절까지 있는 그 저주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강팍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집이 세요. 도무지 그 어떤 것도 말을 듣지 않아요. 겸손이 없어요. 교만해요. 자기 겸손이 없어요. 자기 애고가 너무 강해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아야코 요시히로라는 일본의 아주 빈민가의 아버지라는 대부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성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목사님인데, 뭐 우리가 표현하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우리 성도를 표현하지. 뭐 세인트라는 표현은 천주교에서 막 그냥 높이기 위해서 표현이지만 인간이 그렇게, 인간은 죄인이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지. 내 행위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만나고, 그래서 아야코가 아니라 가가와 도요히코네요. 가가와 도요히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가가와 도요히코.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고요. 어머니가 또 누구의 첩이 돼서 이 가가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자체가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왜? 자기는 본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이고 어머니 또 기생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집안 내에서도 계속 천대를 받은 거예요. 천시함을 받은 거예요. 계속 아웃사이드로 밀려나고, 그런데다가 폐병까지 걸려가지고 어린 나이에 폐병이 걸려갖고 각혈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한없이 불행하게 여기고 태어난 자체를 아주 저주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가가와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의 전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어요. 북을 메고 옛날에는 막 다리에다가 이렇게 하나는 한 발을 내딛으면 북이 쳐지고 한 발을 내딛으면 저 징이 쳐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북을 치고 징을 치고 북을 치고 징을 치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 북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건 나 같은 놈도 그 말을 듣고 그 전도자를 붙잡아 세웠어요. 여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어볼 게 있다고. 나 같은 놈도 감히 하나님이라는 분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 그분이 그렇다고. 정말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나 하나님 믿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10대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인생이 귀하게 보배롭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렇게 정말 저주받는 인생 같고, 그렇게 정말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 같았던 그 자신이 존귀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빈민가의 아버지로 얼마나 크게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살리며 그렇게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붙들리는 거, 이거를 에베소 1장에서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처음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순종은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성품인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을 여는 열쇠거든요. 순종이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결국은 순종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믿으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믿으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내 갈 길로 가면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나의 주인으로, 그를 나의 목자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길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 당신은 훌륭한 목자입니다. 훌륭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따라가는 게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뭐가 죄인지 몰라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말티아라고 그러잖아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네? 우리의 정말 목표가 되시는 예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를 쫓아가는 게 구원이요. 그렇게 정말 행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문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정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고 복을 받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불행한 인간이 돼요.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저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되게 좋습니다.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 범죄가 뭐예요? 불순종이라고요. 그 범죄가 불순종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 했을 때, 나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나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나도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정말 틀리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그런 모든 죄의 결과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또 저주를 받았으며,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임했고, 갈등하고 남탓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행복했던 그 모든 부부 관계가 정말 이렇게 불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죄 가운데 놓이게 했고, 사망이 찾아오게 만들었으며, 피조물도 그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영혼들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자연의 환경들을 다 파괴하고 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 앞서니까. 이기적인 욕심이 앞서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그 인정을 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데, 내 이익을 채우는데, 이기심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는 무서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자들이 되었고 사망 아래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1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인 아담이 범죄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가 순종하신 결과가 그 모습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 양으로서의 그 모든 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만약 하실 말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원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자기의 원하는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그런 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원이 뭐였었냐면 소원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뭘 보았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사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온 인류가 자신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그 희생 속죄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는 그 귀한 사역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셨대요. 네?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잘 이해되지 않잖아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1년 동안 배워도 몰라요. 네? 저도 한번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1년 동안 안 되고 그 수년 동안 계속 했어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찬송으로 가르쳤어요. 찬송으로 부르게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일들과 또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랬잖아요. 우리 무슨 믿음이 있어요? 무슨 이해력이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계속 뭘 배웠어요? 찬송을 배우잖아요. 찬송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독생자를 주셨대.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대. 그러니 난 믿어야지. 찬송하면서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DNA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내 엄마요, 내 아빠야? 라고 인정하고 처음부터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아니요.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맞아. 네?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맞아. 네? 내가 이렇게 버릇없이 살아도 그렇게 정말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도 끝까지 견뎌주는 거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맞아. 꼭 진짜 확인 안 해도 알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경험이 되고 더 알게 되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해요. 모든 건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하다가, 예수를 경험하다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풍랑이 일어서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 할 때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막 가다가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크다고요. 이쪽과 저쪽에 21km예요. 21km. 또 반대쪽으로는 12km고 너비로는 10이고 길이로는 21km고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21km 한번 가보세요. 걸어가도 한참 가야 되는데 저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다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광경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곳에 물 위로 걷는 게 쉽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려고 물 위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를 보고 뭐 유령이야 귀신이야 막 그러고 오히려 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니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야.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면 내가 걸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가다가 그 성난 파도를 보고 무서워할 때 그 마음에 믿음이 탁 떨어진 거예요. 아, 이러다 죽겠어 그러고 있을 때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붙잡아주면서 그를 붙잡아주고 다시 배 안으로 이끌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어. 믿음으로 걸어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정말 그 자신이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말 그 제자된 삶을, 사도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는 더 확신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그때 주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거.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지어진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여 나로 오라 하시면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무리를 걷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베드로가 팍 튀고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건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지고 순종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왔지만 믿음이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곧바로 애굽으로 팍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경험을 하고 또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아들을 줄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겨우 정말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도 못한 그런 정말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어디로 가요? 저기 애굽의 근처에 있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지만 여차하면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밑에 블레셋 땅 네겝이라는 그 땅에 가서 가장 끝자락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또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아비멜렉인가요? 가드 쪽에 또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때 깨닫고 올라왔어요. 그때 깨닫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서로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아서 같이 있기 힘들다. 우리 서로 좀 헤어지자. 그래서 너는 네가 할 길 가고 난 내가 할 길 가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선택해 가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를 선택하겠다. 롯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름진 땅, 풍부한 땅, 소할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어요. 거기는 그래도 문화도 문명도 발달돼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 가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어디로 갔어요? 그 척박한 땅, 그 손해보는 땅, 그 헤브론 산지로 올라갔어요. 아니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소할 땅, 그 기름지고 풍성한 땅으로 가면 자기가 더 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다 롯은 그곳에 가서 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끝까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잖아요. 그 아들을 주리라는 그 사라를 통해서 내 몸의 씨앗을 주겠다라는 그 귀한 약속을 받았는데 거기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내 종을 하나를 택해서 그를 내 아들을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지 않나.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다가 정말 이렇게 이삭에게 고통을 주는 또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으시고 계속 마지막 찾아오시잖아요. 99세 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야. 그때 비웃었어요. 사라가. 내게 아들이 있어? 비웃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책망을 받고 나서 믿었어요. 그들은.
그때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내가 여태 경험했잖아.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생산할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고, 예?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그런 분 아니야? 하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사라가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이 뭐예요?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라는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행복한 웃음으로.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음이라는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주실 때 21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대요. 두 번이나 나와요. 말씀대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정말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은 순종인데, 그 순종이 어느 때 와요? 겸손한 자에게. 예? 내가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다고, 내 강팍한 마음대로 가지 않겠다고, 예?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몰라요. 강팍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지가 하나님인 줄 몰라요.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네? 선악을 알아요. 이상한 성경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그 다이제스트인가요?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알죠? 옛날에 조그만 소책자. 거기서 성경을 만들어낸 거 하고, 또 하나는 뭐 토마스 제퍼슨 그 3대 미국의 3대 그 독립운동의 그 초안을 썼던, 독립선언서의 그 초안문을 썼던, 예? 그러면서 이게 3대 그 대통령이 되었던 토마스 제퍼슨인가요? 그 사람이 만든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만든 다이제스트 성경은, 거기는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들은 다 빼버려요.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고 거기서 되풀이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막 그것도 복음서에서 와장창 다 빠지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이 지금 없어요. 사라졌어요. 왜? 아무도 안 읽어요. 네? 가치가 없어요. 또 그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그 성경도 그래요. 거기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철학자이고 과학자예요. 네? 대통령이면서 철학자이고 과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적과 기사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건 다 빼버렸어요. 이거는 비과학적이야. 싹 뺐어요. 그것도 사장됐어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뭐예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뜻대로 정말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네? 내가 정말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하세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5절 그 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15절부터 끝절까지. 사람이 바라는 게 소망이 있대요. 하나는 호프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부유함, 풍부함, 리치요. 또 하나는 뭐예요? 파워. 사람이 가지고 싶은 소망과 부유함과 리치, 그러니까 파워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내가 정말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소망, 내가 또 정말 남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그 부유함, 또 남들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내가 막 세상을 막 호령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파워, 이런 걸 갖고 싶잖아요. 우리는 맨날 그걸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도 기도해도 겁이 나져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제발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내가 순종할 것이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 그런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일루미네이션. 예? 스피릿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마귀의 조명함이 있으면 우리는 헛된 소망과 헛된 부여와 헛된 힘을 갖기를 원하지만 정말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 참된 소망, 참된 부요함, 참된 파워를 가지고 일하길 원한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맡겨보세요. 정말 그를 끝까지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 내게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조명하는 대로 계속 엉뚱한 소망, 엉뚱한 부여, 엉뚱한 힘을 가지려고 계속 그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엉뚱한 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르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정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정말 참된 믿음.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때문에 뭐 망하면 어떨 거예요? 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정말 사업을 하는 분, 미국에서 사는 분인데 어떤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떤 일에 네가 헌신해라, 네가 헌신해라, 네가 헌신해라 자꾸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좀 믿음이 좀 약했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자꾸 하나님이 자꾸 찔러대니까 혼신 내가 해야 되나 막 그러고 갈등하다가 그냥 했대요. 에이 얘라 모르겠다. 하나님 하라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네? 그러고 해버렸어요. 헌신을 딱 하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막 한순간에 몰아닥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뭐지요? 나 하나님 하라고 그러셔. 나 했는데 이게 뭐지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맞아. 만약에 그냥 감사했다는 내가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할 때 드리라고 할 때 내가 드리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내가 이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고 내가 굉장히 큰 자괴감에 빠졌을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드리지 않았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정말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그런 고통이 내게 막 찾아왔다라는 그 자책감에 빠졌을 거야. 근데 뭐 내가 드렸잖아. 고난이 있으면 어때?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떳떳한데 이길 수 있지. 그러고 이겨냈대요. 이겨내고 지금은요 해마다 그 사업을 하는 분인데 해마다 100만 불씩 계속 선교비를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 11조 하는 거 빼고요. 해마다 100만 불씩을 선교비로 보낸대요. 선교비로 10억을 해마다. 우린 1억만 누가 나한테 줬으면 좋겠죠. 네? 내가 1억만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1억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마다. 그렇게 좀 기도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네? 내가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달라고. 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작은 걸 요구할 땐 드려버려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어떤 충성을 요구하시면 드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요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께서 막 베드로가 막 도망가잖아요. 로마에서부터 저 순교 안 당하려고 막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나 네가 버려둔 십자가 내가 지러 가는 거야. 예?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버려둔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죽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할렐루야. 네?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망해도 돼요. 네?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발견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은 안동분이래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소리나는 대로 글씨를 쓰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선교사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 선교사가 오죽하면 저 시골까지 밀려났겠어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아주 큰 그런 그릇이었다면 아마 서울이나 뭐 평양이나 이런 데서 사역을 했겠죠. 정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대요. 그 한국어라고 아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대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단기 선교회 가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준비를 못하고 온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믿었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그리고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적어도 한 10년은 걸리겠지? 그리고 10년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남편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4년 만에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그때는 뭐 신학교가 막 단기 코스가 있었나 보죠. 목사 안수를 4년 만에 받았대요. 그 남편이 순교했대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다 거기다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공부를 못해서 목사 선교사가 아니에요. 가장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가장 뛰어난 대학을 나와서 그러고 다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적어도 수십만 명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수십만 명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들로 바뀌어가는, 나 한 사람이 씨앗이 되어서 순종할 때에, 그 전에 내가 썩어질 때,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